미국의 유명한 윌리엄 브래포드라는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 왜 생겨났으며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한 인디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브래포드 목사님의 자서전에 일기에 그대로 잘 기록되어 있는데 1492년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의 여왕의 후원을 입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1492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그런 때입니까? 그런데 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부터 영국 군인들이 이 신대륙에 와서 주둔을 하게 되었고, 영국 상인들이 이제 무역을 시작하면서 이들이 인디언들을 잡아다가, 특별히 완파나옥이라고 하는 그런 인디언들을 잡아다가 스페인의 노예로 그렇게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는 이 노예라는 그 역사를 보면 흑인이 먼저인 줄 알지만 이미 이 영국에 있는 상인들이 그 흑인들의 노예가 아니라 인디언들의 노예를 잡아다가 스페인에 이렇게 팔아먹은 역사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옴파나옥이라고 하는 그 인디언 부족 중에 한 사람, 바로 스쿼트라고 하는 한 흑인이 이 스페인의 한 사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의 한 신부의 집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회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잡아와서 이렇게 고생시킨, 내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킨 이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본받아서 우리 조국을, 우리 그 나라를, 우리 사는 그 부족들을 스페인처럼 잘 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그 노예에게, 스칸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스페인 그 사제가 보니까, 그 신부가 보니까 너무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너무나도 보기에 안타까웠고 아까운 청년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영국으로 보내서 그는 영국에서 한 10여 년을 살다가 그의 기도대로 다시 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고향 마을은 이미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전염병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동네는 완전히 쑥밭이 되어서 남은 사람이 얼마 없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다시 그 백인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잘 본받아서 나도 내 고향 마을을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내하면서 그는 그 마을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프리마우스성에 들어왔을 때 어떤 한 인디언 스칸트라는 사람이 유창한 영어로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칩니다. 땅을 캐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정착하게 하고 그들이 한 해 지었던 농사를 잘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인디언 스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칸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이 윌리엄 브래포드 목사님의 일대기의 사전에 보면 이 스칸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날 전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게 한 그 근원이 바로
이 한 사람, 희생과 헌신, 이 감사의 삶을 사는 스칸토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먼저 감사의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때 오늘 이 추수감사가 의미가 있고 이 추수감사가 우리에게 뜻깊은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은혜와 감사의 어원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절대로 감사라고 권면하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깨닫고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43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쓴 그러한 글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될 때 그는 슬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인생을 마칠 때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유언 같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12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느끼고 겪고 깨달았던 그러한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가 너희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 아니시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감사가 없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연단받았고 나중에는 아스르와 바벨론의 손에 붙여져서 얼마나 힘든 삶,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 입술 속에 늘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연단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아수르에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에게 붙여서 70년 동안 또다시 포로 생활 가운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모세는 기억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그들이 정말 감사 없는 삶을 살았던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예배에 부담을 느낍니다. 아니, 나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도리어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데 왜 내가 감사해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기분이 무엇인가? 다른 것은 다 젖혀두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돈 없는 것, 먹고 사는 것, 사업, 직장 그런 걸 다 빼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옛날 일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알지 못하면 내 아버지에게, 너를 낳아준 내 아버지에게 여쭤보고 내 어른들, 너보다 윗사람들, 너보다 오래 사는 그 윗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택하시고 세운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옛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강박했던 바로의 마음을 녹이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인도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그 옛날의 과거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 감사의 노래를 적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어린 양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대속의 우리를 향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특권, 자녀라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도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재물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삶이 고달프고 힘든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분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재배 뽑을 때 그 땅 준 것을 분깃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몫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에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야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 이방인들을 오늘날 하나님의 기업으로 양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죄 많고 점 많고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으로 택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저히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을 감사의 이유로 삼으시고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황량한 사막 광야에 거할 때에 그곳에는 물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 천막이나 어떤 것을 칠 수 있는 형편도 못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수많은 짐승들과 해충들을 막아주시고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추위를 막아주시며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로 그들은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반석에서 그 물을 내게 하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켜주시고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호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위라고 하는 뜻은 오늘날 경호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경호는 어떤 사람을 경호하는 겁니까? 높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 남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경호하는,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경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경호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눈동자를 눈꺼풀이 지켜주듯이, 깜빡깜빡하면서 지켜주듯이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들을 살펴보면 삶의 여정마다 얼마나 힘든 그러한 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우리를 다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참고 참으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앉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1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아버지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 망하고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도 내 생명 유지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이 있다고 하는 것,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에 나는 감사리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기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게 하시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시일 내에 가나안 땅으로 얼마든지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홍해를 건너지 않게 하시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고센 땅으로 해서 여러분 그들을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명령하면 일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자기 주권도 없고 자기 아이덴티티도 없고 자기 어디에 뚜렷한 어떤 그러한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권을 갖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셔서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세는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때로는 여러분이 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훈련시킨 것, 연단시킨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연단이 오고 훈련이 오면 얼마나 우리가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것까지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룬 것 없고 성취한 것 없지만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감사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주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시고 목축을 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난 수양과 염소의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옛날에 여러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더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50불 가지고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100불 가지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한번 삶을 뒤돌아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50불 인생입니까? 100불 인생입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더 다른 사람들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좋은 것 주는데 왜 난 아직 이 모양입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것은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나안 땅, 이 미국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에 온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사는 것 좀 불이 나서 그렇지, 지진이 좀 나서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서부를 그리워하는 줄 아십니까? 겨울에는 눈 폭풍 때문에 꽁꽁 얼어붙은 그러한 길 때문에 이 서부를 굉장히 여러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며 어려운 삶을 살느냐고 여러분 원망하고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는 이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이 감사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 감사, 인도함 받은 것 감사, 그 다음에 훈련시켜 주신 것 감사, 가나안 땅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여러분 말로만 감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 감사가 올바른 감사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로 감사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기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감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서 16장 16절 17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기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너희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지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것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드시려고 여러분 예물을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말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이 추수감사절에 헌금이나 더 하라고 무슨 돈을 더 걷기 위해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감사가 더욱더 큰 감사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이 없으면, 깨끗하고 의로운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다 한다고 그랬지만 외식하는 것,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면 그 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감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감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 인도하여 주신 것, 훈련시켜 주신 것, 가나안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껏 마음껏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한 형태로, 예배의 한 방식으로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 진정과 신령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처럼, 천주교에서에게는 화채설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한다면 이 성찬식은 여러분의 질병을 다 물리칠 것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요, 이 성찬 예식은 여러분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 다시 한번 거행하겠습니다.